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또 예비하게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우리 기쁜 얼굴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간혹 저 사람에게는, 저 가정에는 나 같은 고통은 없겠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조차도 애일 수가 없습니다. 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10년 전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바로 10년 전 그 당시에도 괴로웠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물려받은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을 피우면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이다. 인생과 고난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일생을 선교 현장에서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힘들다는 겁니다. 고난은 슬프고 아프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 약합니다. 간 것 같아요. 인생은 다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의지가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유형에 따라서 마음이 힘든 것을 못 견디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가 못 견딘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그것도 못 견디냐고. 아이, 권사님 그것도 못 참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아픔에 깊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너무 괴롭고 한가하고 싶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면 무슨 그 일을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악행으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아라. 때로는 과욕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오늘의 고난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만든 고난입니다. 판단을 잘못했거나 과정이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지나친 과욕 때문에 발생한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말에 넘어가 피라미드에 빠져서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자신만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가족의 돈까지 빌려다가 형제를 힘들게 만들고 남의 돈을 끌어다가 남들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혔어요. 과욕의 가족. 판단 잘못으로 만든 고난이 많습니다. 너무 자신의 머리를 과신하지 말고 젊음도 과신하지 말고 능력도 과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 당하지 말으라, 이런 고난 받지 말으라,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으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고난,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선한 고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상에는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고통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의로운 소방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남을 구제, 재난 현장에서 구제하다가 본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한 고난이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아무런 고난 안 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이 그에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고난에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10년 넘게 장기로 이 북한이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가 3명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지금 10년 넘게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이 중국 접견 이 국경 지역에서 저 백산, 단동 뭐 이런 그 지역에서 북한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약품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책을 전하고 그들에게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양식을 공급하다가 이 북한 그 보위부 유인 작전에 평양으로 끌려가서 저 세 사람 똑같이 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김정욱 선교사는 침례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고 김국기, 최춘기를 선교사는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다 같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고 하는 형을 선고받고 북한 땅에 지금 억류가 됐는데 더 고통스러운 건 생사를 몰라요. 그들이 그런 형을 받고 끌려갔다는 것만 알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사를 모르고 아무리 물어도 답을 안 합니다. 자기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다가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저 북한 주민들을 돕다가 지금 러시아에는 우리 교단 소속인 백광순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지금 몇 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 전했을 거예요.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우리 북방 선교부 소속한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백광순 선교사는 2020년도 러시아에 이 북한에 와 있는 벌목공들 그리고 북한의 현지 노동자들을 돕고 그들의 의약품을 제공하고 그들의 따뜻한 옷을 제공하다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과 러시아 사이가 멀어지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 파병을 하고 관계가 되면서 이 본보기로 북한 사람에게 북한 당국일 때는 미움 사람이죠. 자기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자유주의 사상을 물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간첩 혐의로 지금 러시아 땅이 억류가 돼 있는데 러시아에서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석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매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지구촌에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고난을 허락할까? 이런 선한 일 하다가 고난당한 사람이 많아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매한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애매하다라는 말이에요. 불이하게라는 말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모순되고 이유도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어떤 고난은 정말 설명할 길이 없고 표현할 길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신다고 해도 왜 무능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왜 나의 고난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항거하고 싶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고통사고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허락할까? 시편 73편에 나온 시인의 고민이 바로 그거였어요. 세상에 정말 못되고 악하고 정말 오늘 죽어도 벼락 맞아도 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재난 높고 잘 사는데 왜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고난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복음성가에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 실망시킨 적 없으셨던가요? 다 여러분 기대대로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가요?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 많아요. 내 기대에 어긋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왔고, 생명 바쳐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전체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욥의 고난을 하려겠고 욥이 이렇게 됐구나 결말을 아니까 우리는 편하게 욥기서를 읽을 수 있는데, 당시 그 고난을 당한 욥은 이유를 몰라요. 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빈손이 돼야 되는지,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의가 좋던 10명의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야 되는지,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 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고 그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욥은 당시 몰랐어요. 그러니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욥기서 7장 4절에 보면, 낮이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밤이 되면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이리적 저리적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자면 이를까 해서 밤을 기다리는데, 밤이 되니까 잠이 안 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정정수 목사님 소천하기 직전에 제가 병원을 갔어요. 제가 임종예배, 그 후에 가서 임종예배 살아계실 때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마음이 나빠요. 제게 2가지를 안 줘요. 자꾸 잠을 안 재워요. 잠이 안 와요, 목사님.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잠은 잊을까, 힘든 상황을 잊을까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암이 나에게 못 먹게 해요. 자꾸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2가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고난이 그거예요. 잠이라도 실컷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을 기다려요. 낮이 되면 너무 눈은 말똥말똥한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고 쑤시고 아파요. 욥기서 30장 17절에 그는 밤마다 온몸이 뼛속까지 쑤셔서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7장 19절에 보니까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침 삼킬 동안도. 욥기서 9장 18절에 보니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침 삼킬 동안에 평안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숨 쉴 틈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욥기서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고 친한 친구들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고통 중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애면당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욥기서 8장 4절에 보면 욥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했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요, 네 자식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 죽은 거야. 자식을 2번 죽인 거예요. 욥기서 8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참 나쁘죠. 그런 공의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죄 없이 하나님 벌 내리겠느냐? 10명의 자식이 죽어서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너무 괴롭고 힘든데 네 자식 그렇게 된 거 네가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 앞에 진 죄가 있어서 그 벌로 받은 거야. 우리는요, 남의 사정을 보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통보다도 육신이 괴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떠나가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이유를 모른다는, 이유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애원을 해도 원망을 해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오른쪽으로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흔적은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하나님 만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자식 새끼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정말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속 시원하게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종족을 감춰버렸어. 하나님이 묵묵부담해요. 숨어버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기 더 힘든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작가가 아들을 잃은 고통과 슬픔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산문집입니다. 이 박완서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가톨릭 천주교인입니다. 올림픽이 한참이던 88년 온 나라가 올림픽에 들떠있던 그때 26살이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아들을 잃었어요. 그 상실의 고통을 글로 표현한 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겁니다. 아들은 의대생으로 자랑스럽고 똑똑하며 밝은 미래를 가진 존재였기에 그의 죽음은 작가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믿기 어려워하며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그 책 속에 들어있어요. 왜 내 아들인가? 왜 내 아들입니까? 질문을 반복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될 때, 성공할 때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성공해야 됩니까? 왜 납니까? 라고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왜 납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성공할 때, 승승장구할 때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 있어요? 그 질문은 잘 안 해요.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자기가 지혜가 있어 성공한 줄 알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는 왜 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잔병 한 번 치른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을 잘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하시는군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하나님이 실수한다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그러면서 내가 믿는 신은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서 이 작가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 금도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합니다. 그책 49페이지에 보면 그저 만만한 게 신이었다. 온종일 나는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 당신은 내일도 살아있어야 된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매일같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내일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 같은 것 명상하고 싶지도 않다. 내 고난이 벅차다. 자식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10페이지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말도 조심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자들이 찾아와서 잊으라는 거예요. 잊으세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가, 그때처럼 반감이 솟구칠 때가 없었다. 세월이 약이에요. 잊으세요. 좋은 말로 하지만 듣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특히 하나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예수쟁이들의 상투적인 말에 딱 질색이다. 이런 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잊으세요. 근데 참 힘들고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말이 필요 없구나. 그냥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위로가 되겠구나. 어떤 말은 오히려 그 사람 반감을 일으키고 고통 사람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의 표정은 생생하고 슬프고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논망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너 이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해주면 속 시원한데 그런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박안서라는 작가가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근래 처음으로 그때 쓴 걸 다시 읽어보면서 내 자신도 적지 않게 놀라고 민감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해이와 포악과 저주로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앙탈 부리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분만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잘 견뎌야지만 특별히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무너지고 싶을 때,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왜 안 가? 세상에 못된 놈들 많은데 왜 난 가? 생각될 때 잘 견뎌야 됩니다. 잘 참고 견디는 방법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도 애매한 고난을 당한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 목적과 뜻이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가 갈 길을 몰라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되어 나오리라. 내 삶이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가치 있는 인생 더 나오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애매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금되기 위해서 고난의 풀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다 멋진 다이아몬드가 돼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깎이고 갈리고 잘리고 부서지고 커팅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깎이고 갈리고 다듬어져야 할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겁니다.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지난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정말 무너지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내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적은 재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를 주려는 것이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생애를 살펴보면 욥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요셉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한 고난,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 잘못과 상관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다 억울한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면 생각해. 요셉이라고.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지키고 주인에게 충성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도 치졸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세상에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구나, 결국 돌아온 건 감옥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도 갇히고 애매한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 고난에 대해서 한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복수의 칼을 가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자리에서 충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형들에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낸 겁니다.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경영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 앞에서 원망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일에 충실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라. 이 베드로전서는요, 그 당시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성경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약 1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라는 말이 17번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당시 로마 주 AD 64년경에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한참 기독교를 박해할 때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시상이 떠오른다라고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에게 그 누명을 씌운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소문을 내고 극심한 기독교가 박해가 시작될 그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당시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받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 19절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견딘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못에 박히고 순교하게 죽기 직전에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칼빈은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냐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셨다. 그 고통을 참고 그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숨을 죽이며 숨어 계셨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견뎌했기 때문에, 그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도 십자가에 숨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사가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고난의 불 속에 함께 계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나운 사자의 입을 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울 때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숨을 죽이고 침묵하시면서 참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첫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욥기서 23장 10절에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셔요.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셔요. 시편 31편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언젠가 밝혀진다 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사에 형통한 날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고통스러운 날이 있으면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여러분 요셉이 애매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만약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바로 앞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단면만 보면 딱 요셉이 고난을 당하거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단면만 딱 잘라놓고 보면 하나님이 불합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불쌍한 대우를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을 통으로 전체를 쭉 이어놓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해석하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다
하나님 우리 죄인이에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아주시고 견뎌주심으로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한가하고 싶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오늘 본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잘 참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여러분 승리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마련하신 그 복을 여러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